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로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하라. 아멘. 오늘은 충돌을 통해 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타락 전 인간과 타락 후 인간은 모양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정체성 혹은 인간의 존재 이유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타락 전과 타락 후에. 타락 전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목적만을 추구합니다. 타락 전 인간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의 인간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타락 전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해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것을 죽으면 천국 간다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의 개념은 타락한 인간이 타락 전에 그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타락 전 인간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고 천국 가냐, 종교행위로 천국 가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타락 전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존재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고 그게 구원받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살펴보았지만 이런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중심성이 내 안에 발현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로 회복된 것을 말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 전 그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럼 허무하거나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정체성,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면, 혹은 이 정체성과 존재 이유가 왜곡되어 있으면 결국은 허무해지고 결국은 공허해집니다. 어떤 분은 지금 자신의 삶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라고 표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그 허무와 공허한 마음은 결단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결국 허무와 공허함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인간 본래의 정체성, 그 인간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데스티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데스티니를 아는 것,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내 존재 이유를 아는 것, 이걸 데스티니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그냥 단어의 뜻은 운명인데,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운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것, 내 존재 이유를 아는 것, 나의 부르심을 아는 것, 나의 소명을 아는 것, 그게 데스티니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의 데스티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느헤미야는 결단코 예루살렘으로, 본토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뭐 캐나다로, 영국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가는 줄 아십니까? 살려고 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살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이 힘들면 다른 대안을 찾는 거죠. 그 대안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살기 위했다면, 자신을 위했다면 결단코 그는 예루살렘으로, 본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간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동참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데스티니를 분명히 알고, 즉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헌신했고, 결코 쉽지 않았지만, 어려웠지만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참된 신앙인은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느헤미야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시대마다, 처지마다 좀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뜻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자신들의 목적이 있었다면 결단코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그 누구도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이 있었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갈등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핍박받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난이, 고통이 분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좁은 길을 걸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 이유, 자신의 데스티니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과 종교 생활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뜻을 발견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뭘 해야 잘 먹고 잘 삽니까? 어떻게 해야 편안합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기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참된 신앙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 하면 할수록 종교적 모습과 열심과 상관없이 반드시 공고해집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은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관계적 확신이 없어요.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나름 내가 신앙이 있다고 여겨지는 근거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앙적 행위예요. 근데 죽음이 가까우면 여러분 그때는 우린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관계가 실제이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은 율법주의를 통해서 종교성을 가지고 확신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신하지 못합니다. 내가 불신을 표현하지 않을지 몰라도요 내면에서 내 깊은 내면에서 곤고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 상태가 메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실제이지 않으니 모양, 행위, 자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내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고행하듯이 합니다. 고행하듯 신앙생활 하잖아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해야 되는데 또 하고 있는데 고행하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적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의를 기반한 기쁨과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를 기반한 기쁨으로 나아가잖아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지친다니까요. 메마르다고요. 메말라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내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때로는 육체가 힘들 수 있지만 때로는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렬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명감으로 우리 내면이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허무하거나 공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빌더, 즉 세우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 존재 이유, 우리 시대는요 느헤미야처럼 세우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는 과정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철저하게 타락한 시대에는 뭐 세우고 자시고 선교하고 뭐하고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그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회개였어요. 돌이키는 거였다고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새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느헤미야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느헤미야처럼요 다시 세우는 시대입니다. 그럼 누가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빌더, 세우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세우되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 빌더가 우리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그리고 그 영적인 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관점의 그 원리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세워질 때, 어떤 일들이 가능할 때는요, 원리가 작동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원리가 작동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도 원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혼자 뭐만 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그러고만 있어요. 그 종교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고 느헤미야는 성경만 보지 않았어요. 그 시대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고요. 왜 성경 읽고 왜 기도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한 거예요. 영적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는 거라고요. 내가 볼 때에 나에게 발견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보지 못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봐야 작동되는 거라고요. 봐야. 보는 거란 뭐냐면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야 예레미야처럼 다 내려놓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고 잘나고 성공하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으로 나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식되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을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하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내려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미로 안에 들어가면요 길은 계속 있어요. 근데 못 나가요. 왜냐면 어디가 출구인지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보세요. 내가 높은 곳에서 내가 미로를 봐. 미로가 있는데 벽 위에 올라가서 내가 보잖아요. 뭐가 보여요? 출구가 보여요. 출구가. 내가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높은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안 보인다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분주하기만 하지 출구를 찾지 못한다고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전혀 모른다고요. 그냥 뭐예요? 왔다 갔다 갔는데 또 왔다 일로 갔다 저리 갔다 방황만 하는 거예요. 못 나온다고요. 제대로.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다 보이고 제대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세우는 자, 보는 자를 먼저 세우시는 겁니다. 보는 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 영적 원리를 알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보는 자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격이 있다면요 보는 거예요. 근데 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보는 것이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거길 왜 가? 망하는 길인데. 거기 가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그냥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하냐?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기 때문에 해. 못 보면요 절대로 못 갑니다. 내가 열심히 있다고요? 내가 뜨겁다고요? 은사를 받았다고요? 못 보잖아요. 그 사람 못 가요. 그 은사로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더 세우는 자를 세우실 때 그들에게 뭘 훈련하시냐면 보는 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 원리를 알게 되는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는 내 뜻이 깨지는 과정을 지납니다. 내게 깨져야 하나님의 것을 보게 돼 있어요. 내게 깨져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 있어요. 내 뜻이 깨진다는 얘기는 내가 잘못해서 깨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잘못해서 깨지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깨집니다. 고생합니다. 이건 헛고생입니다. 헛고생.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인간의 무능함과 분명한 한계 때문에 깨지는 경우도 훨씬 더 많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무능해서 깨지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서 한계가 분명해서 깨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인간의 무능과 분명한 한계 앞에 있을 때에 그 한계 앞에서 그 무능함 때문에 깨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요.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었고 내가 보는 것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나의 무능함과 나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나의 잘못 때문에 이게 깨지잖아요. 그럼 그때 뭘 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가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관점으로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못 본 채 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 신앙이 팽배한 사람들은 참 신앙으로 돌아오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깨져야 다른 한번 생각이 있는데 그게 무너져야 이게 잘못됐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거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부분이 무너지고 깨지는 경험이 있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여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는 업그레이드 되는 이 과정에서 영적 원리를 배우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충돌이 생깁니다. 충돌. 이 충돌은 잘못된 충돌이 아니라 당연한 충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충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이 충돌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이 충돌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충돌이기 때문에 충격이 있어요. 힘듦이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충돌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영적 원리를 배워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한계는 다음 단계로 스스로 올라설 수 없었어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방인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열방을 구원시키는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였어요. 이방인 교회가.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앞서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여전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이끄실 때 거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충돌을 경험해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이 충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충돌이 일어났어요. 할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뭐예요? 다 그 시기에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는요, 할례, 율법, 안식일 이런 것에 대해서 충돌이 없었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려니 그런 것들이 충돌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생각과 기존의 삶의 방식과 기존의 어떤 신앙관 안에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충돌은 반드시 필요했고 이 충돌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충돌의 시간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내 관점이 하나님 관점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냥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충돌 속에서 서로 충돌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충돌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초대교회는요 서로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이 충돌은요 갈등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 충돌은 분열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초대교회는 분열로 갈등으로 일어나지 않았는가? 충돌되었는데 왜 갈등으로 분열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서로의 생각 관점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모두가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분명히 달라. 지금 분명히 충돌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들은 동일하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앙관이 충돌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과 목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충돌의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비춰졌어요. 그들 가운데. 그래서 그 시점을 통해서 그 시점을 지나면서 새로운 신앙관이 생기게 된 거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 전에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넘어오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그 율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할례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할례도. 이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비춰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충돌은요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먼저 일어납니다. 개인에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충돌하고 나눌 때 이미 그 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충돌을 경험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나누게 하시면서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정리하게 되게 하나님 앞에서 뜻이 정렬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들을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환상으로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으라고 내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취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과는 절대로 이걸 수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절대로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충돌이 생겨.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고 나는 먹지 못하는 충돌이 생겨버렸어요. 15절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은 깨끗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시고 하나님 뜻을 세우실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지금 베드로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에 일어난 이 충돌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면서 베드로를 한 단계 뭐 하시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충돌을 지나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빌더로 세워지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 행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빌더로 세워지는 거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통도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익숙한 어떤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일하시는, 지금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개인들은 움직여야 되고 우리 교회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반드시 충돌의 과정을 겪는다고요. 자신의 신앙관과 충돌이 생겼을 때 결국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생겼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충돌이 일어날 때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이게 개인적인 충돌이진 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충돌이든 아니면 그냥 일상 가운데 관계성 안에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보는 자가 되고 보는 자가 세우는 자로 빌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때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은 정리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정체성, 내 존재의 이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데스티니가 분명해져야 보는 자가 되고 세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니에미아를 쓰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혹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럼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우리 시대의 데스티니가 뭔지 아십니까? 참신앙입니다. 거짓 신앙에서 참신앙으로 내가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로 하여금 거짓 신앙에 있고 유사 신앙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참신앙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떤 자매랑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그 자매가 뭐 이렇게 어떤 분한테 이렇게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라고 했나 봐요. 그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근데 그분에겐 들었다고 했대요. 그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참신앙에 대해 자꾸 소개하고 알려야 돼요. 저 사람 안 들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요. 지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게 하고 소개하고 초청하고 권면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부르심이라고요. 우리 시대의 데스티니라고요. 그냥 나 혼자 곱게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지금 요한복음 7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정말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 영적 원리가 열린다고요. 십자가 복음에서 요한복음 7장 27절을 다룰 때 어느 부분에 이걸 다루냐면 영적 분별력에서 이 부분을 다룹니다. 영적 분별력은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 자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분은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우는 자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정체성, 내 존재 이유, 내 부르심, 내 사명감, 이 데스티니가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점에서 쓰임 받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복받은 거고요. 그래 예레미야가 복받은 거고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복받은 겁니다. 현실에서는 그들이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 관점에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 세우는 자입니다. 참신앙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충분한 시간으로 우리 각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결단할 게 있으면 결단하고 또 은혜를 구할 게 있으면 은혜를 구하며 정말 우리가 절박하게 갈망하면서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습니다. 그냥 종교성에 의해서 늘 하던 대로 주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원리는 보는 것입니다.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정으로 기도하고 내 열정으로 성경 읽고 묵상하는 그 수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가지 종교 행위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 내 존재의 이유, 내 목적, 하나님 앞에서 내 데스티니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데스티니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소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과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정말 소중한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느헤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참된 신앙인처럼 아버지 내 뜻과 내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타락전 우리의 정체성, 타락전에 그 인간들에게 주셨던 사명들, 내가 존재하는 이유들,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관점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점에 잘 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느헤미야처럼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지식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행함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관점 앞에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신앙의 관점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타락전 그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타락전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을 구했던 그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데스티니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아멘. 이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멘.